반갑습니다. 네, 얼굴 볼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그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드릴 찬양은 347장입니다. 저 하늘 가는 길 1절, 2절 간주 드리고 3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시험이 많고 위험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니 험한 길 속히 지나가리. 이기 쉽지 않아도 길 밝히시며 내 걸음 재촉하시네. 내 발이 아프고 피곤함 겹쳐와서 근심 앞을 막을 때 그 영광 집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 바라며 달려갑니다. 이게 쉽지 않아도 예수님 곁에 있어 갈 길 밝히시며 내 걸음 재촉하시네. 아멘.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또 만날 그날을 항상 소망합니다. 591장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마찬가지로 간주 3절 드리겠습니다. 591장입니다. 주의 사랑 어찌 큰지 측량할 수 없도다. 마음에서 오는 변함없
보혈로서 하늘 문 들어가리. 주님 진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받으리. 나의 죄값 지불하사 모든 죄 사하셨네. 아멘. 이어서 드릴 찬양은 마라나타 찬송 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간주 5절 드리고 다음 예배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간주 5절입니다.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주님의 왕가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때 우리가 다 어둠 가운데서 길을 잃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 나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황량한 사막 위에 벌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심과 살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그 말씀에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더욱더 깊게 날마다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계획하심 또 주님의 앞서가심이 우리의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447장 찬양 드리는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시시하신 주 내
주님께 드리는 헌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들 가운데 이 나라에 너무나도 큰 슬픔과 비통함과 어려움과 위험들이 가득한 시간이었음을 주님 고백드리옵나이다. 그런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 서울 제1침례교회 모든 지체들 눈동자같이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동일하게 인도해 주신 것 주님 앞에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불어서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이 귀한 땀의 소출들을 들고 나왔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물질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월호 참사로 인한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위해서 주님 중보기도 드립니다. 주님, 그들이 큰 슬픔, 자기 아들과 아버지와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너무나도 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사건을 계기로 그들에게 영혼 구원, 그리고 개인의 종말, 또한 역사적인 종말을 위한 영적인 지혜가 그들에게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드립니다. 준비된 복음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또한 구원으로 위로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들을 위해 주님 저희가 준비되길 원하며 또한 기도드리옵는 것은 모든 개인적인 종말들이 역사적인 종말을 앞지를 수 없다는 영적인 지혜들을 저희 안에 내려주셔서 주님 시급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혼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 저희들이 정말로 준비된 주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간구드리옵나이다. 선한 싸움을 위한 군사로서 주님 혼을 이겨오는 주님의 군사들로서 주님 앞에 부족함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에 그러한 준비되는 말씀으로 준비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외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정말 그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일어난 재난에 대해서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2번입니다. 계속해서 목사님 강해 시리즈 그리스도인과 기도 오후에 이어집니다. 3번입니다. 다음 주는 5월 첫 주일입니다. 5월 4일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주님의 만찬이 있고요. 예배 후에는 주변 지역의 전도지 배포와 구령 활동이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5월 둘째 주일 5월 11일에는 오후에 침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아직 온 나라가 온 국민이 큰 이 재난으로 인하여 다 직접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당하지 않은 분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국민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이렇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할 구절은 이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음을 이렇게 오늘 또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를 올 때 그 침례탕이 좀 낡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게 침례탕이 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5월 두 번째 주일에 오후에 침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침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하늘에 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침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구원 받으신 뒤에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받은 명령이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다 침례에 이렇게 순종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번에 가정의 달인데 자녀들 중에서 이때쯤이면은 내가 복음을 줘서 이렇게 알려줘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주어서 정리를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있으면 함께 침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500장, 400장 주의 진리 후에 십자가 군기 들이신 뒤에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소망을 갖고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발로 비춰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떠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아멘. 장례 정리를 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제가 앞에 부분을 읽고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을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시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또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와 식초를 바치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그분 외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부터 43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르되 주여 주께서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얻은 이 은혜를 이제 나누지 못하는 얻지 못한 그런 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또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복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들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사실 부활주일은 정확한 날짜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의 그 부활의 날짜를 지금 이 시대에 정확히 계산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 부활 날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이제 회의에서 춘분이 지난 뒤에 3월 춘분이 지난 뒤에 만월이 오면 그 만월 다음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이렇게 정하자. 그래서 정한 이후에 이렇게 지금 부활절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정교 같은 데는 동방정교, 러시아 정교 같은 데서는 지금도 부활절 날이 틀립니다. 그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 부활 사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도 부활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읽은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의미를 어떤 사람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부활이라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정하신 때가 돼서 이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셔서 거기에 있던 형틀인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시는,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여러분들 머리로 한번 그려보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갈보리 언덕에 있는 사람들, 갈보리 언덕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갈보리 언덕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보리 언덕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첫 번째는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는 지금 세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좌우로 한 사람씩 또 이 세상 사람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은 왼편, 한 사람은 오른편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범죄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범죄자. 근데 다른 이게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영어는 thief라고 해서 도둑, 심하면 이제 뭐를 훔치려고 강도질하는 사람들. 그래서 강도로도 번역을 합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의 직업은 이 강도입니다. 근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십자가 형틀에 달릴 정도면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쳐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인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극형에 처하는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립니다. 두 사람이 바로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편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강도, 왼쪽에 있는 강도, 이걸 갖다가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하는데 성경에는 왼편 강도가 누구고 오른편 강도가 누구냐고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이제 왼쪽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것을 많이 의미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바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버림받는 사람들.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그냥 그런 의미로다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범죄자로 역임을 받고 그때 당시 가장 지독한 이제 무선 형틀인 십자가 위에 지금 못 박혀 달려 계십니다. 십자가는 당연히 그때는, 지금은 많이 다르지만 그때는 무조건 십자가는 죄와 연결이 됩니다. 범죄자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범죄자로 이제 그렇게 역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대신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신 분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넘겨서 그분을 이렇게 죄값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입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메시아입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무도 질 수 없는 그분의 십자가. 이 세상 역사, 인류 역사에 단 하나의 십자가. 십자가는 수없이 많지만 이 십자가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질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이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준 그런 형틀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인데 그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그분의 십자가에서는 정사들과 권능들도 그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패배를 당합니다. 정사와 권능들, 이제 오후에 우리가 기도 공부를 하는데 정사와 권능들이 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죄값으로 죽게 만든 그런 마귀와 그런 악한 영들도 다 그때 사실 패배를 당합니다. 이분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 한 중앙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편의상 왼편 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서 합당한 십자가를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하게 자기가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죄의 싹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자신의 바로 옆에 있는 구원자를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9절 보면 매달린 범죄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보고 뭐라 하냐면 욕을 하면서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면 내 자신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자신과 나를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이야기한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잘못된 그리스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 사람이 지금 믿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 구원자는 어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까? 육체적으로 죽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인가 눈으로 보여줘야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도 구원 못 받고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나도 어떤 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면 나도 구원해보고 너도 구원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오직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육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구원의 개념은 성경이 알려주는 구원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먼저 죽어야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죽지 말고 계속 사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 동일한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내가 유대의 왕이라면 좀 내려와 봐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믿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육체적인 눈, 이것만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눈 뒤에 영적인 눈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왼편 강도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응당 죽어야 할 그런 죄를 짓고 달렸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어진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맙니다. 이 믿지 않는 강도와 달리 어떤 자기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 참 곤경과 참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서 참 발버둥할 때 이 왼편 강도와 달리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알고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참 많습니다. 역사적인 걸 따지지 않더라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른편 강도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달렸습니다. 무서운 죄를 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제 훔치기 위해서 죽이는 죄, 아마 살인죄라고 하는데 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도 그렇게 그런 짓을 하면 이렇게 극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근데 이 오른편 강도는 자신이 달린 십자가는 자신의 죄로 인한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그리스도 옆에 두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땅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떨어져서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 기둥에 위탁해서 사실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공중에 달려 있습니다. 나무 기둥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하늘도 아니고 완전 땅도 아닌 공중 하늘에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땅을 벗어나서 하늘로 들어갈 신분을 얻으려면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사닥다리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먼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서 하룻밤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면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아브람, 할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나도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제 잠을 깨고 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고 그 자리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주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 야곱이 사실 꿈꾼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분입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연결시킬 분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피의 십자가입니다.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피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지만 생명을 잉태한 십자가입니다. 새 삶을 가져오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은 죽어야 살아나는 법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은 두 강도, 한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부활을 믿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부활이라는 용어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 믿음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의 신앙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그 부분입니다. 다른 강도가, 다른 범죄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내가 그리스도라면 나도 구원해보고 너도 구원해보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지 않냐. 너는 죄값 때문에 이렇게 죽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 신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죄와 불의에 대한 책망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죄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다 죄가 있으면 누가 구원을 해줍니까? 바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이제 십자가에 희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자연스럽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이 무서운 죄 때문에 극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죽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향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육체의 숨이 곧 멎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자신 혼의 주인이고 또 저분의 나라의 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죄값으로 십자가 형벌로 이 육체가 죽지만 저분이 나를 기억해 주기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저분 왕국에서 저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서 내가 저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42절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의 감정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간 그런 요청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정말 절박하게 요청을 합니다.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순수하고 정직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 강도는 이제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죠. 두 강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은 강도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은 사람입니다. 또 이 구원받은 강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육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분명히 잠시 후에 자기가 숨을 거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은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영혼만큼은 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거절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성경 66권에서 가장 확실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보장이 확고한 그런 구원의 선언이 예수님, 곧 구원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몸은 죽어서 무처 부활의 때를 기다리지만 영혼은 육체가 죽는 즉시 오르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몸은 비록 죽어도 영혼이 산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낙원이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곳이 낙원이라면 반대 장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입니다. 또 세 번째, 구원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또 알려주십니다. 이 강도는 조금 전까지도 지나가던 사람들과 그 앞에 있던 사람들,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군사들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두 사람 다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왼편 강도나 오른편 강도나 다 그 순간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다 욕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편안하게 땅에 있을 때가 아니고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을 때, 못 박혀 있을 때 지금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숨은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구원받은 순간이 얼마나 됐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극히 짧은 시간은 틀림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강도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한 일은 고사하고 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는 잡힐 때는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 말 그대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옆에서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 인자의, 곧 구원자의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착한 행위라고는, 어떤 공로라고는 티끌만치도 없는 강도에게 주님은 지금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구원의 보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선언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너 오늘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집에 오늘 구원에 이르리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장 강력한, 가장 확실한 구원의 보장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욕했던 강도가 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단순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닫고 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한 것뿐입니다. 십자가 위에, 이제 갈보리 언덕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 위에 있던 세 사람, 예수님을 포함해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제 십자가 밑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갈보리 언덕에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면 우리도 여기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은 그 당시 세상의 법으로는 고소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법 기준으로는 범죄자로 인정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백성이 나옵니다. 35절에는 백성이 나오잖아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경꾼입니다. 관객입니다. 어떤 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팔짱 끼고 그냥 멀리서 그냥 연루되고 싶지 않고 바라다 보는 겁니다. 구경 삼아 보는 겁니다.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을 보면 지나가던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주님 똑같이 욕을 합니다. 백성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치리자가 나옵니다.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사실 백성은 지금 서서 지켜보지만 속으로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다 비웃는 거죠, 예수님을. 치리자들이 누굽니까? 당시의 지배계급입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입으로 직접 주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권력,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군사가 나옵니다. 군사. 이 군사들은 입으로뿐만 아니라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영혼의 세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합니다. 이건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 믿음으로는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육신의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육체가 사는 것이 이들은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혼이 살아야 육체도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안에 내가 부활이요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6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한 분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해 주시는 육신으로 오신 임마누엘 구원자입니다. 이분을 제외한 5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한 부류의 사람만 생명의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5부류 중에서 한 부류의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것이 서 있었던 골고다 언덕입니다. 갈보리 언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축소형입니다. 지금도 세상 중앙에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십자가를 경계로 한쪽은 어떤 사람들, 또 한쪽은 또 반대편의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물리적인 표적이나 구하고 세상의 지혜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이분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은 후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그대로 묻혀서 무덤이 최종 종착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은 육체가 죽는다 하더라도 무덤이 종착지가 아니고 죽음 후에 가는 곳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종교를 고백하든 안 하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는 무려 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5부류의 사람 중에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인자를 제외한 5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만, 한 부류의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금 현실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을 받은 오른편 강도인지 또 우리가 왼편 강도를 구원 못 받은 강도라 본다면 이 왼편에 속해 있든지 두 부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위에 많이 있었던 이 사람들을 지금 누가는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을 우리가 그리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우리의 믿음에 한번 적용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아니거든,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문 앞에 마당만 밟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강도는 평생 하늘문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늘에 들어가는 복을 얻었습니다. 회개한 강도의 구원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왼편 강도, 백성들, 치리자들, 군사들과 같이 죽음과 부활이 없는 세상의 기준에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메시아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육체를 넘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활절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나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혼이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 뵐 때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존재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부탁드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사정과 환경에 맞는 대로 정말 여러 한마디라도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이 사건이 수습되고 고통받는 그 희생자 가족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계속 사람을 책망하고 또 비판하고 이런 것으로 삼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건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부르시고 또 구원받으신 분들은 주님께서 나와 일을 같이 하자라고 부르십니다. 동역자가 되기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는 십자가의 오른편에 서 있는가? 왼편에 서 있는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편에 서 있나? 아니면 분명히 부활의 의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인가? 부디 우리 모두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부터 이 약속을 받은 것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런 구원의 보증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늘을 날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고, 바다로 배를 타고 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땅에 걸어갈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자동차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오직 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슬픔에 겨워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위로는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영원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들에게 주님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구원을 받고 참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물속에서 빠져가면서도 어느 학생은 어머니에게 이 문자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그 학생들 중에서 많은 혼이 주님을 그 순간만이라도 극적으로라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땅에 호흡이 끝나면 우리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참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알고 참으로 기쁘고 보람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